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분들 나오셔서 또 찬양 이렇게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드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뿌렸던 그 헌신의 그 씨앗들이 분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창세기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창조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생명실과와 선악과를 놔두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가보면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래야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그 승부가 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정에서도 교사고 교회에서도 교사다. 가정에서는 누가 교사가 돼야 됩니까?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는 또 자원하고 또 선택받은 분들이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부모들에게 아주 크게 당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사랑하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결국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두 개라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큰 방향성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여야 되고 교사들의 사명이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읍을 48개 성읍으로 다 나누시고, 재밌게도 그 48개 성읍에 하나님이 누구를 배치를 시키냐면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레위지파를 48개 성읍에 다 배치를 시키십니다. 레위지파의 옆구리에는 늘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율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레위지파에게 양을 쳐라, 밭을 갈아라, 무슨 과목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지파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게 만드십니다. 레위지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밥만 먹고 나면, 밥 숟가락만 놓으면 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네가 속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꼭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죠.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치유도 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셨지만 또한 쉬지 않고 주님은 해변에서 또 하나는 광야에서 때로는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 너무 자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목적, 너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늘의 상으로 예비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 속에 던졌을 것인데, 지금은 어떤 표도 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걸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성경 교사.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네 스스로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운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나도 네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는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가 받은 복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좋은 환경에 자랐다, 이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다? 성경을 배운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현성이가 빨간 잠바를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텔레비 앞에 자빠져서 텔레비 보고 아니면 게임하고 있는 것이 복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복을 받은 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우리 교사분들 함께 계시니까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찾아서 우리 교사들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구나.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영적인 아비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서, 반드시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나는 네가 누구로부터 이 성경을 배운 줄 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다. 이걸 1차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성경을 배운 줄 안다.
성경의 1차적 교사는 누구여야 한다? 가정의 부모여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서 성경의 교사가 되기 이전에 가정에서 성경 교사가 먼저 되셔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성경 교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근데 가정에서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의원이 교사로 여기 특송도 했는데 또 사무엘, 제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 백성으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뭐 중고등부 때 안 잡아줬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잡아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간을 옮겨서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보자 하는 의미로 시간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1시간 20분밖에 일주일에 교회에서 붙들어줄 시간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와 이 가정이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기지 말고 1차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성경교사가 꼭 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뻔히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 물려주고 싶어요? 뭐요? 신앙.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게 들려왔어요. 신앙이다. 진실이십니까? 진짜십니까? 네. 그럼 그 뒤에 답에서 이제 물러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경 읽기를 함께 한다, 기도를 함께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큐티를 점검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습, 세례, 또 입교 문답하는 애들 이렇게 불러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일본어로는 성원이와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죠? 성원이하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성원이의 눈에 번뜩이는 중1의 눈빛은 사라지고 많이 얘가 어른스러워졌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얘가 어른하고 말할 줄 알더라고요. 성원이는 누구냐면 신호성 집사님 딸이에요. 맞죠? 근데 얘기해 보니까 많이 딸이고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마음, 왜 네가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아주 자기 소견을 똑바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입교하는 애들도 또 들었고, 우리 김민수 집사님 아들 진원이 얘기도 또 둘이 앉아서 또 이렇게 했어요.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 세포 분열하는 이 영역에서 보면 창조주의 그 일이 너무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물었죠. 그렇다면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얘기를 던져왔어요. 처음 대면하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성원이에게는 결혼관도 얘기를 했어요. 결혼관. 예쁜 하트, 절대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의 아담에게 그대로 갖다 선물로 혼수로 주어라.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학원을 보내는 일보다, 과외를 하는 일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1차로 놓고 신앙은 2차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 교육을 어디다 놔야 돼요? 1차, 가장 우선된 것에 놓아야 우리 아이들도 무엇이 가장 귀한 줄 알죠? 신앙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제1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아야 그 자녀들이 신앙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얘기하죠. 성경을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죠.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지?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 디모데가 이제 어른이 돼서 누가 된 거죠? 목회자가 된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 교사들 또 해가시고, 교사로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 하면서 자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오늘 가장 핵심이 뭐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준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그 길을 알 수도 없으니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 안에 그래서 무슨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하죠.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다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장 바른 성경 읽기, 가장 바른 성경 공부가 뭡니까?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성경 공부, 가장 탁월한 성경 읽기는 그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성경의 지리, 성경의 문화를 아주 다 탐독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의 문화를 몰라도, 성경의 역사를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몰라도 그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경 읽기는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경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놓치고 다른 걸 가르쳤어요. 재미 위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은 첫날 만날 가르쳐도 그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좀 어눌하고 좀 가르치는 기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친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당회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팀이 안 올라와요. 1시간이 됐는데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단단히 뭘 가르친 모양이구나 하고 목양실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나서 제가 당회실로 가서 늦었구나, 왜 늦었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예 딱 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장로님들 만나서 물었어요. 왜 늦으셨소니? 그랬더니 슬픈 거죠. 아이들이 성경을 모릅디다. 이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뭘 모릅디다?
성경을 모릅디다.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조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에 가서 학습셀에 문답지 그거 달라 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장로님들이 설명을 1시간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애타는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아이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자라 올라오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학습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입교를 한다. 누구 자녀예요? 거의가 성도 자녀예요. 집사님 자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문답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어렵더니 제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어렵더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겠어요? 장로님들 뭘 물어봤겠어요? 영어를 물어봤겠어요? 수학을 물어봤겠어요? 역사를 물어봤겠어요? 뭘 물어봤겠어요? 성경 물어봤겠죠. 그 애들이 성경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신앙의 고백으로 따복따복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본방 공부를 시킬 때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능히라는 단어예요. 능히. 여러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데 성경으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재료로 삼아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기에 무엇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결국 구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또 애쓸 것인데 뭘 잘 가르치자? 성경 잘 가르치자. 성경을 가르쳐서 누구 만나게 하자? 꼭 예수님 만나게 하자. 그 교사가 성공한 교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인간은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죠. 그죠? 인간은 교육. 그런데 어떤 교육들이 있죠? 오늘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런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훈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교훈은 뭐라고요? 일단 교훈하면 바른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하고 교훈해요. 그런데 책망, 그 길로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왜 내가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왜 성경을 가르쳤는데 네가 그런 길로 가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 꾸짖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바르게, 휘어진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는 것, 이게 바르게 함.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게 하는 의. 이렇게 살도록 무엇으로 교육한다? 말씀. 교재가 무엇이다? 주교재가 무엇이다? 성경. 교회가 성경을 주교재로 붙들지 않고 헛된 것을 주교재로 붙들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육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죠?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똑똑해지고 다른 것으로 실력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성경이 제시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끌어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텍스트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무엇으로 만들어내자? 성경으로 만들어내고,
모든 성경의 많은 선한 일들을 제시하는데 성경을 배워서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훈련시키는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가 망조가 됩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책임이 다른 데 있잖아요. 레위인의 실패예요. 아까 제가 처음서도 얘기했죠. 48개 성읍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 파송해서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먹을 거 챙겨주면 그것 먹고 숟가락 놓으면 바로 율법 공부해서 계속해서 율법 잘 가르쳐라 하고 뒀죠. 그런데 그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왕이에요. 왜 다윗이 성공한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가라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왕을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제자를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 그 키가 가르치는 목사에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저는 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땅의 많은 아이들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직을 가진 사람이다. 내 손 안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경을 주 교재로 삼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다 말씀 통해서 누구 만날 것이다? 예수님 만날 것이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예비하시고 내년에 또다시 헌신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헌신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